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부활절이 되세요. 인사합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부활절이 되십시오. 기쁘고 즐거운 부활절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심에 감사하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덧붙일 것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도 짧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창작해낸 소설도 아니고 또 신화도 아닙니다. 칼 바르트가 말했던 것처럼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 사실, 히스토리컬 팩트라고 하는 거예요. 팩트. 부활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하고 교인들을 상대로 한국교회 목회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50%도 부활을 믿지를 못해요. 부활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단군 신화처럼 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뭡니까?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 교주들의 무덤을 한번 보세요. 아주 웅장하게 장식되어 있어요. 그들의 무덤을 찾아가면 휘황찬란하게 꾸며져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덤을 화려하게 꾸려놓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요. 하지만 주님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놀라고 또 감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언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죠?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 새벽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공이 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의 첫 번째 목격자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안식일 새벽에,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왜 그날 찾아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요일은 금요일이고 토요일에도 갈 수 있을 텐데 왜 안 가고 안식 후 첫날에 갔느냐. 유대인들의 율법과 간습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무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그가 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례를 너무 급하게 치렀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장례를 치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 절차들을 잘 따르지 않았어요.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치해 놓은 무덤에 와 보니까 어떤 장면이 눈에 들어왔냐면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 놓았던 큰 바위가 치워지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은 우리의 장례 관습과 틀립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뭐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고 그냥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굴이 있습니다. 그 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해 놓고 한 1년이 지나면 이제 시신이 다 뭐 가루가 된다든지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납골함에 넣어 가지고 그 동굴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가족 묘일 수도 있고 또 혼자 이렇게 안치될 수도 있지만 이제 무덤이 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동굴 앞에는 이제 큰 돌, 바위 같은 것으로 막아 놓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더니 그 돌이 치워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 그런 주장들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치우고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놓은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한 것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로 굳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른바 시체 도적설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곳에 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꾸며낸 거짓을 위해서 제자들이 다 순교할까요? 제자들은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했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퍼뜨린 그 거짓말 때문에 순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또 이 고고하게 그 자료들에 보면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은 이게 한 사람의 힘으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정, 젊은 사람 20명이 한꺼번에 옮겨야 될 정도로 큰 바위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굴에다 넣고 거기다가 바위에다 봉인까지 했고 로마의 군병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돌을 옮기고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갔다, 가져갔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초자연적인 역사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어요?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리아의 이 소리를 듣고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 달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달려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을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같이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도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자들이나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한다면 시체를 통째로 훔쳐가지, 시체를 훔쳐가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의, 그 당시에는 세마포로 이제 시체를 꽁꽁 이렇게 묶었으니까 그 세마포를 다 풀어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한 곳에 놓고, 또 예수님을 머리를 쌌던 수건도 또 가지런히 정렬해 놓고 그렇게 도적질해 갈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건이고 또 역사적 사실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신은 이 그 세마포로 다 몸을 쌌는데 그 상태에서 몸만 빠져나온 거죠. 그 시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시체를 훔쳐가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훔쳐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세마포를 다 풀어가지고 또 그냥 가지런히 쌌던 식으로 정돈해 놓고 그렇게 가져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믿겠는데 이게 부활은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그것도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양대 기둥입니다. 십자가는 믿어지는데 부활이 안 믿어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빈무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빈무덤은 그분이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의 처절한 죽음으로 끝을 맺으신 것이 아닙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셨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망과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 시간 후에 여러분들의 목숨이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는가요? 여러분,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모든 인간들의 결국은 죽음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겠다라는 말을 잘 사용하잖아요. 아파서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심지어는 좋아서 죽겠다, 좋아서 죽겠다. 그래요. 아파도 결국은 죽는 거고, 괴로워도 마지막에 가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마지막은 죽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폭군 밑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폭군 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한평생 죽음의 공포 속에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실존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존재라.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조금만 아프면 혹시 암에 걸린 거 아닐까?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이제 나 죽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인간의 실존이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의 두려움에 매여가지고 종노릇하는 것. 죽음 앞에서는 왕의 권력도 소용없어요. 대통령의 권세로 죽음을 물리칠 수는 없죠. 죽음 앞에서는 부자의 돈도 소용없어요. 대기업 회장의 재력도 소용이 없다고요. 우리나라 제1의 기업인 대기업의 회장도 좋은 의료기계와 의료진을 통해서 몇 년,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몇 년 생명은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죽음의 관문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죠. 철학자의 지식도 쓸데없어요. 아무리 박사학위 10개를 가져도 이 죽음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죽음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다. 사망의 공포를 이겨내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어야만 여러분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부활의 영적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제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그림자가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사망을 지금 독침으로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다 사망의 독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독침을 맞고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믿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사망의 독침을 우리에게 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믿음으로 사망의 독침에 대한 해독제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바로 사망의 해독제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죽음아, 똑바로 봐라. 너는 승리할 수 없어.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실 때 이렇게 외칠 수 있으셔야 돼요. 과연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칠 수 있어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만이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죽음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으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절망의 돌문을 밀쳐내셨습니다. 무덤의 돌문을 주님께서 밀어내셨습니다.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죽음의 돌문을 옮기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빈무덤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빈무덤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구세주가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인간이 왜 죽게 된 거죠? 성경은 죄 때문에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인간은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돼서 죽는 게 아니라고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노아가 오느냐? 죄 때문에 노아가 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고 인간은 노화를 겪게 되면서 죽게 되는 것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죠.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몸, 거룩하게 된 몸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천국은 우리의 영혼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체거든요. 그런데 그 부활체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는 사람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국이 완성될 때 우리 역시 그렇게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그거죠. 죄의 싹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인이 되었다. 그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운명은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거예요. 여기 헛되다는 말이 공허하고 무의미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매주 주일날 와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것이고 저의 설교도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선교 사업은 쓸데없는 일이고 교회는 쓸모없는 기관이 될 뿐인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아직도 무덤 속에 계시다고 한다면 부활절에 대해서 설교하는 저의 모든 이야기는 한낱 잠꼬대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잠꼬대와 같은 헛소리를 듣고서 아멘을 외치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활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부활신앙을 여러분들이 오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무엇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고요? 부활신앙에 대해서.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굳건히 믿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에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진정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 봉사하는 일, 선교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 일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우리의 몸을 사용하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면서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이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는 성도는 그 누가 나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부활을 믿으면 절망의 무덤에서도 부활의 희망을 노래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부활 신앙으로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